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참 마음속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면은 언젠가 금요기도에도 인원을 많게 부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부흥 200의 목표도 예배드리는 사람 200명 되리라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표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숨겨 놓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 금요일 날 나와 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피곤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시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에 가깝죠. 강원도 산골에서도 그렇게 많은 성도들한테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이유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퍼지게 하시고 이렇게 강원도 산골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 매일 기도를 일삼았다. 참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부흥 비결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교회를 부흥하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을 교재로 삼아서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사모님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거 띄워주셨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안 하셨구나. 네. 어느 교회나 말씀의 이제 귀함을 알고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도 성경 필사의 시간도 좀 갖고 90일 성경 읽기도 2차례나 우리가 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경을 열심히 깊이 묵상하면서 봤다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음성으로 녹음한 파일도 전해주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듣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을 깊숙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려고 묵상하는 사람이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게 와서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도 참 잘 감당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믿음 생활 잘 하는 교회의 모범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우리가 그 모범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 믿음행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1년 넘게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또 일꾼이 많아지면서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면서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서는 일꾼들을 뽑아서 그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맡기는 일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행전이 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표를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흥하는 교회, 올해는 이렇게 삼았지만 매해 교회의 표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충만으로를 늘 적어서 놓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지원하고 있는 영동의 양강교회에도 똑같이 저와 함께 이 성령의 충만으로라는 말을 시작해서 교회의 표를 만들고 올해는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편지를 선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는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우리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선교하는 선교행전, 선교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를 올해의 표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또 든든하게 서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그래서 또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에 이야 네가 그 귀한 고백을 하였구나. 그 네 고백이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어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끔 내 모든 기도와 간구에 내가 하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겠다. 열쇠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16장에 적혀져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열쇠의 기능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끔 만드는 것은 악한 사탄이 못하게끔 하는 일이에요. 내 안위와 내 평안함을 위하여서 구하는 열쇠 그리고 잠그는 열쇠는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 행전, 선교 행전, 교회 행전, 또 믿음의 행전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당부,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감당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귀한 여러 가지의 주제 중에서 특별히 성령행전, 선교행전, 교회행전, 믿음행전 이렇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은 더더군다나 아주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며 산다. 이게 두 가지가 말씀을 전하며 산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중추적인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가르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들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있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라는 분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하고서는 내쫓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게 고린도에서 와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찾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든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온 집안도 함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들은 이제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화번호를 받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게 되는 거죠. 뭐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주 형편없는 설교자가 됩니다. 전화가 나온 것은 1800년대 1876년에 이제 발명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1890년대 아마 이제 1900년대에 되어서 이제 조금 보편화가 되고 그랬던 게 이제 전화예요. 제가 권오순 권사님 카톡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원래 카톡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니까 나 카톡하는 사람이야 하고서는 적어놓은 거예요. 카톡을 연세가 꽤 많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젊게 보여도 이렇게 연세가 꽤 많이 들으셨는데 단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받고 또 그 카톡을 네트워크를 예수 그리스도와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사모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었던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복음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쫙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 갖고서는 같이 보니까 또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장막 만드는 일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사교장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처음에 왔을지라도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최후 통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는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또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씀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같이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성급하게 일하지 않게 하잖아요. 이사야를 부르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그렇게 부정하다 하는 입술을 정케하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종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이렇게 목으로 먹고 산다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그러는지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가 또 부활의 몸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조금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찬송인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낳기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57절에 아들을 낳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64절에 이 이름을 짓고 난 후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흥 200이라는 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항암 치료할 때에 신방우신 목사님이 신집사 신학하지 하니까 내가 낫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네 하고서는 고백한 게, 하나님 앞에서 2달 사형 선고 받았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25년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25년도 더 살리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늙고 나이가 많아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취업을 할 수가 힘들다, 결혼하기가 힘들다, 아이 낳기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는 기도하면 누가 더 세겠어요? 사람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대통령이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권력자가 세겠어요? 하나님이 세겠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대적이 있고 많은 비방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7절에는 디도 유스도를 또 붙여주셔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는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10절에 말씀하시는 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가 많은 그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은사의 모델, 사랑의 모델, 부활의 모델,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에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C 코드 쳐보세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에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혔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에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말씀의 복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